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니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총신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 양지에서 주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현재 나라와 학교 그리고 한국교회가 모두 혼란스러운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총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죄악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가 각자의 사역지에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일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와 묵상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 자신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총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몇몇 원우분들의 가족 중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중에도 병들어 고통 속에 온 가족이 신음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부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집에서 집으로라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갑신 목사님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주시사 깨달음을 얻고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2학년 2반 원우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들 대부분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그들은 7장에 보면 대략 세 부류였거든요.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가 엿보이면 당장 체포해서 데려오도록 어떤 그런 지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보고 약간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걸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가 선지자 중에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내용이 좀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움직인 힘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아마 안전 욕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고용한 혹은 자기들을 부리고 있는
자기들의 상급자,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용되었거나 또 그들의 명령을 받는 하수인들인데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변명하기를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너무나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섣부르게 예수를 잡았다가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군중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인정 욕구가 틀림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군중들 안에서 자기가 불안해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한 현실을 좀 더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함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인정 욕구를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일 가능성, 그리스도일 가능성, 또 어떤 특별한 선지자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그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3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학자들은 그 당시에 리더 그룹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게 얼마나 막대하게 중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진짜 출신이 어디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의 지식,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하는 당국자들이 퍼뜨린 보편적 지식을 따르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튀지 않는 보다 더 안전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약간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어떤 삶의 양식과 스타일에 어느 정도 걸맞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는 중이죠. 저도 어쩌면 지금 설교하러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줄 만한 방식으로 설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 욕구에서 움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거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안 되죠. 예수와 함께 머물고 그분에게 더 묻고 누구신지를 더 알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증받고 그가 메시아라면 자신의 일생을 그에게 던져야죠. 근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들 모두는요, 어쩌면 여기에 다 예배자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전 욕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객관적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빠지는 거죠. 그런 안전 욕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우상이죠.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는 욕구, 저의 우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가끔씩 그 우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인정 욕구는 너무나 강렬한 것이죠. 그게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몸에 새겨진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 몸에 기억된 대로, 자기 세포가 기억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저는 대표하는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은 뭐죠? 여러분, 집은 내 세상이죠. 집은 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집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요, 여기서는 못할 일을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못할 생각을 집에서는 하죠. 물론 예배 시간에도 집에서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세상으로의 돌아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계속 집을 짓는 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집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을 떨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을 만한 어떤 조건들을 쌓아가는 그런 집, 우리가 원하죠. 집은 매우 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집행될 수 있는 곳이죠. 손을 뻗으면 내가 원하는 수건이 있고요, 손을 뻗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요. 집은 자기 중심성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곳이죠. 그게 집이에요. 우리 모두는 집을 구축하고 있고요,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게 그 말이죠. 너희들의 니네 집, 니네 왕국, 거기에 너무 매진하지 마. 거기에 너무 그렇게 정신 쏟지 마. 그거 죽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신 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요, 자기 집 짓기에 열망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이 자기 집 짓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내 집 짓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집은, 집의 실체가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앞에 부분, 요한복음 앞부분부터 쭉 이제 큐티를 했는데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한 집이 나오죠. 어떤 집이죠?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는 집이죠. 어떤 집이죠? 자비의 집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듯이 베데스다에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환상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신화 때문에 몰려들어 있죠.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있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 베데스다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죠. 잔인의 집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작 물에 뛰어들어가서 낫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나을 필요가 가장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자리를. 비참한 곳이에요. 잔인한 곳이에요. 그게 세상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집의 속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세상, 그리고 그 집 안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앉아있는 나만의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가함으로 내가 그보다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으려고 하는 나만의 세상,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은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뭔가 지위를 얻고 뭔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조건들을 자꾸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은 집이 아니에요. 감람산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통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들어가시죠. 감람산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없고 세면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현실적으로 불편한 광야 같은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이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곳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꾸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게 집이 되는 거죠. 집. 내 세상이 되는 거죠. 내 의견이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집. 여러분 정말 부럽죠? 어떤 사람이 개척한 지 1년 만에 막 자립하고 그리고 막 자리를 잡아가고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솔직히 부럽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집을 원해요. 그런 집. 근데 우리는 지금 집 떠나왔잖아요. 집 떠나왔어요. 근데 집 떠나온 것이 집을 더 구하기 위한 떠남일 수도 있잖아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진짜로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매우 고상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매우 엄중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집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안다라는 것인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 짓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밥맛 없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 짓게 하는 밥맛 없는 그 인간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는 내 집을 또한 지을 수가 있다는 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 앞에 늘 감람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죠.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별세죠.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별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곳이 감람산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별세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뭐 계속 갈등하셨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별세가 확정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별세가 뭐예요? 원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가 통합된 단어예요? 엑스하고 호도스죠. 호도스가 길이잖아요. 엑소더스는 뭡니까? 길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 것이죠. 집을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야 같은 신학교, 여기를 광야 같은 신학교라고 하니까 좀 너무 안 어울리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약간 광야 같았던 느낌이 있긴 있어요. 엄청 듣기 싫죠, 이런 거.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취소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집을 떠나고 있는가, 날마다 집을 떠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계속 그러한 유혹을 아직도 받아요. 아직도 계속.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자신의 킹덤, 자기의 킹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밥맛없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비판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그리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혹은 그러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나는 여전히 내 집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집 짓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면서 내 집을 그런 방식으로 짓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비참하게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식의 존경심이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픕니까? 그러나 저는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수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자신 안에서도 늘 그 싸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쟁. 어떤 전쟁이죠? 자기 집에서 나온 자와 아버지 집에서 나온 자의 전쟁이죠.
자기 집에서 나온 자들, 어젯밤에 자기 집에 다 돌아가서 자기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세상에서 확신하는 자기 논리, 자기 전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왔던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죽일 년이죠. 죽일 년. 나쁜 년. 나는 안 그런 좋은 분.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들의 시선과 아버지 집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교차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전쟁터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온갖 이야기를 다 붙일 수 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피고석에 앉힌 그 사람들을 피고석에 세우시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뒤로 어떤 예수님의 장면이 있어요? 이해되기 어려운 장면.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는 장면. 그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다 아시겠지만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는 장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아버지의 임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물론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볼 때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이 여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누군가를 피고인 자리에 세우고 고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피고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아버지를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셨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 앞으로 초대하신 셈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늘 그런 방식이죠. 누군가를 강렬하게 비난함으로 내 자신의 옳음을 입증받음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늘 제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극대화되면 우리가 옳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늘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질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늘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외치는 동안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늘 가야만 돼요. 뭐 이런 설교 들으면서 집에 이제 나가가지고 인터넷에서 감람산 기도원 어디 있는지 막 금식 이렇게 검색하고 뭐 그런 유치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유치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늘 감람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굽혀 땅에 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피고인석에 앉아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말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저항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될 때인지 그걸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이 못 듣는 것을 나만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서도 망하는 거예요. 함께 들을 수 있는 존경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탁월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늘 집을 떠나야만 되는 존재,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라야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조금씩이라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의 핵심은 뭐죠?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잖아요. 음식은 뭐예요? 집이죠. 음식은 일상입니다. 늘 먹는 거죠. 나를 편하게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비로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음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의도적으로 금식합니까?
내 집을 떠나보려고 하는 것이죠. 불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부림이 1년 내내토록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행위들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누군가의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길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늘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사라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갈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혼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학교와 사랑하는 모든 원우 여러분들과 이분들의 모든 앞날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